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네, 오늘 이 민수기 22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한 이제 사건을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특히 뭐 큰 상관도 없는 그런 모압 왕 발람 그리고 거짓 예언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무려 이제 3장이나 들여가지고 민수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3장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뜻 이게 무엇일까? 바로 축복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너희를 이제 축복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것을 레슨하기 위해서 22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뭐 다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반란하다가 반역하다가 혼나게 되고 또 전쟁 이야기들도 있고 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발람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오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1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구체적으로 지금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코앞까지 간 겁니다.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사해바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사해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옛날에는 모압 땅, 지금은 이제 어디죠? 페트라가 있는 그 갑자기 제가 요르단 땅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요르단 땅 이제 그 근방까지 이제 간 거예요. 멀리 여리고도 보이고 그리고 사해바다 그 앞에 있고 자 이곳까지 이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민수기 이제 여기 맨 끝에 여기서부터 신명기 전체의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배경을 보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모압 땅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모압 왕이거든요. 모압 왕 이 발락은 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압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큰 나라인데
이때는 큰 힘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압 왕이 왜 이렇게 쫄아붙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1장에 보면 어제 이제 전쟁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거는 또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큰 전쟁이거든요.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큰 전쟁인데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두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21절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혼, 그러니까 가나안에 7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큰 나라입니다. 시혼과 전쟁을 하고요.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바산 왕 오 이렇게 나옵니다. 바산 왕 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오 이렇게 나오는데 바산은요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보면 바산의 왕소 함소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밑에 쪽은 이 짐승들도 좀 시원찮습니다. 사막 기후라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 굉장히 큰 초원 같은 게 있고 고원지대에 이렇게 소들도요 막 살이 두둑두둑 쪄 있어요.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 바산이. 그곳을 통치하는 고대 사회의 아주 맹주들인데 이 사람들이 두 나라 다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망합니다. 이게 요단 동편의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다 빼앗겨요. 자, 그런데 이 모압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21장 26절 한번 볼까요? 21장 26절.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원래 모압 땅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멸망당한 아모리 왕 시혼에게 빼앗겼던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모리하고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이제 다 멸망당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쫄아붙겠습니까? 조그만한 나라가. 근데 지금은 나중에 이제 모압이 좀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이때 당시에 뭐 조그만한 부족 정도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는 게 이제 공포 자체였죠. 그래서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이라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쫄아붙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미디안 장로들과 같이 의논을 합니다. 아마도 이 두 나라가 옆에 붙으면서 그때는 좀 교류를 했던 뭐 다른 나라이긴 한데 같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야, 이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싸움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길 수가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대책을 벌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해낸 그런 대책이 뭐냐면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헷갈려요 새벽에.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오면서 요단 동편에 전쟁을 해서 두 나라를 이겼어요.
이 나라가 보통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근데 그걸 두 개를 정복을 하니까 이제 조그마한 모압은 이제 금방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러다가 우리 그냥 끝장나겠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과 의논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힘으로는 안 돼.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대 사회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럼 저주라도 한번 퍼부어야 되겠다. 저주라도 뭔가 이렇게 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좀 저주를 하든지 좀 세력을 약화시켜서 그렇게 저주라도 한번 하면 혹시라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5절에 바로 브올의 아들 발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은 강가 브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강가라고 나온 거는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 이제 이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한 600km가 넘는데 6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연합국에서 이 유명한 점술가 그죠? 이 점쟁이를 하나 불러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이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이제 복제를 가지고 먼 땅 600km가 넘으니까 거기까지 막 걸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제를 전하면서 발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 깡패 같은 이스라엘이 오는데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 받으시고 좀 저주 좀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8절에 보면 8절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좀 잠자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쭉 보면서 아니 발람이 도대체 누구야?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뭐 저주를 또 퍼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가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으니까 막 목사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인가? 뭐 선지자라고도 나와요. 선지자인가?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들까? 일단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 어떤 한 선지자, 모세에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에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자,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끔씩은 이방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예,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에도 나타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방 사회에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분들 기도하실 때 나타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사회 막 점쟁이 같은 사람들한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묘하죠?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뜻은 꼭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 아주 묘한 광경을 한
두어 차례 봤는데 이제 부천, 이제 경기도 부천이죠. 거기서 이렇게 옛날에 역 같은 데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사주 본다고. 많은 성경책을 있잖아요. 진짜로. 그 강대상에 있는 큰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딱 펼치고는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이 왜 이걸 읽고 있나 그랬는데 읽더라고요.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래서 왜 점을 치면서 왜 이런 걸 읽고 있나 하는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도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뭐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법륜 스님의 뭐 그걸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가끔가다 봅니다. 보면은요 재밌어요.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으니까 스님 짓을 하고 있죠. 안 믿으니까 점쟁이 짓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뭐 여기에 나타났다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언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신이란 신들은 다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한테도 묻고 다른 뭐 모압의 그모스 신한테도 묻고 자 이렇게 하는 이런 그냥 좀 그냥 잡신들을 쭉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여차여차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람이 이제 보내죠. 좀 아깝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보냅니다. 보내고 다시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더 많이 보내가지고 복채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막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 발람이 이제 싹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밝혔죠.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발락은 가만 보니까 돈 많이 가져왔네? 이거 좀 아까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야 니들이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줘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나 못 가. 이러고 딱 끝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한번 하룻밤만 여기 좀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룻밤만 잡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더 알아봐야 되겠다. 뭘 더 알아봐요. 알아보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테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도록 허락한 게 아니고 욕심을 쫓아가는 발람의 자유의지대로 그냥 방임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디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우리 욕심이 자꾸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다 보면은요, 묘하게 성경 말씀이 해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꼭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쪽으로 가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가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다 가서 더 이상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려운데 발람 사건은 하도 좀 설명을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금요기도회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나귀 사건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나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새벽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욕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발람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은혜인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욕심대로 하다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람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항상 이 욕심 때문에 망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어떤 여건과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